앞에서 살펴본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BC 516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7장 말씀은 성전 건축의 6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시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시간,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그 성전 안에 아직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는 완공이 되었지만 그 성전을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앙의 가장 실체, 근본인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부실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의 믿음의 사람 에스라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성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 시대를 깨우고 또 신앙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 그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에스라의 긴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열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론의 16대 자손, 그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할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지금 시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아마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6절에서의 에스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지역이라는 바벨론 땅이라는 식민지 바벨론 유수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예비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제사장을 겸비한 학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준비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바벨론 시대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복음에 대한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나의 영성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무너진 영성을 바로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대의 신앙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영혼,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손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탁월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최강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예루살렘 귀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왕은 에스라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고 허락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에스라의 뛰어난 외교술, 정치력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9절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정도에 달하는 4개월간의 위험한 여정을 무사히 마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과 7 자문관은 자신들이 스스로 성전 예루살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많이 내놓았겠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각 도에서 모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에스라에게 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금과 예물을 가지고 약 1480km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요청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위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페르시아 강대국의 군사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자신의 실력, 페르시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큰 은사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순간에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한 걸음 더 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덮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결심을 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6장 말씀 전체의 핵심은 어제 말씀 마지막 절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는 자신이 알게 된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지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알게 된 진정한 신앙의 여정,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결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확고하게 고정시켰다는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전인격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그는 말씀을 깨우쳐 알았고 또 거룩하게 준행을 하면서 더욱 깨달았고 자신이 알고 깨우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씀의 지식과 깨달음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함께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의 결심은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입니다. 스터디하는 것이죠. 말씀의 깊은 우물 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행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을 스스로 자기의 삶에 살아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침과 공유입니다. 연구와 더불어 삶으로 검증된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걸어왔던 내 발걸음, 내 믿음의 여정, 내 신앙의 발걸음, 그것이 내 삶에 녹아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권유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비추어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지, 그 성찰이 없이 가르치려 했는지, 이 준행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것으로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 순서대로 먼저 자신이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후에 서로 가르치며 공유하는 세 단계를 모두 이루어 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전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성도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은 바벨론 유수 후의 58년의 공백은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 오늘날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그 화려한 성전 안에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이 부족한, 영성이 부족한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에스라 말씀에 투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어 가르치기로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결심으로 우리 교회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에스라와 같은 그 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송도 좋은 교회를 송도 땅에 세우셨으니 우리 송도 좋은 교회가 이 송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성경을 알고 익히고 내 삶에서 실천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인도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